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요 저녁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창조됐을 때 어떻게 보면 수렵 생활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을 수렵 생활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저 나무에 달린 열린 열매들을 먹었기 때문에 수렵 생활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일 먹을 것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수렵 생활이었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범죄 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림과 같은 이 수렵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막 쫓겨났을 때 그들이 뭐를 갖고 나왔습니까? 그들이 갖고 나온 것은 가죽옷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과연 빈손으로 쫓아내셨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다면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인류가 멸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인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맨 땅에서 시작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들은 아주 훌륭하게 생존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착하기에 이르르죠. 성경에서는 그들이 에덴 동산 근처에 정착하였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 수렵 생활은 아주 짧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착을 하거나 수렵을 하거나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드리는 수고에 비하면 정착했을 때가 수렵 때보다 훨씬 적게 수고가 들어간다는 이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수고가 들어가는 것은 변함이 없었죠. 근데 이 수고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수렵 생활을 할 때에는 하루의 수고가 하루의 소망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수고를 해야 하루 언저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었죠. 내가 만약 이 하루 동안에 음식을 구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하루를 또 굶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인류는 정착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새로운 소망을 그들이 품게 됩니다. 정착해서 밭을 일굴 때 때로는 한두 달, 길게는 반년이 넘는 아주 긴 시간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죠. 내가 일군 밭에서 난 식물이 아무 문제 없이 자라고 수확해낸다면 내가 겨울 혹은 더 오랜 기간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소망 말입니다. 수렵 때는 하루하루를 고민 가운데 수고하여야 했지만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다면 그런 고민과 걱정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나 양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동물들은 길에서 숲에서 보이면 잡던 동물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보였을 때 잡는 동물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동물들을 이제 하나하나 기르기 시작했을 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을 통해 젖을 얻기도 하고 동물들을 통해 고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 동물은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자라서 또 새끼를 낳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이 음식을 얻고 살아간다는 소망이 사람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음식과 관련된 소망은 짧게는 한두 달, 가축과 관련돼서는 1, 2년이면 그 소망이 다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짧은 소망을 가지고 살던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소망이 그들에게 기억나게 되죠.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망은 바로 그들의 아들 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였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소망이었다라기보다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그들이 원하던 아들이 그들에게서 났을 때 이 가인이, 이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당연하게도 그들의 아들 가인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태어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는데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낳은 아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곳에 소망을 둬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기서 말하는 망은 소들이 이제 밭을 갈 때, 밭 근처에서 일할 때 그 근처에 있는 식물들 혹은 곡식들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씌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가 숨은 쉬게 하지만 곡식이나 다른 작물들을 먹어버리면 인간의 것을 먹는 것이니 이걸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곡식과 그 밭에서 나는 작물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소와 같은 가축들에게 곡식 사료를 먹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 먹을 것도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이 우선돼야 했죠. 그래서 소를 일시키는데 소가 사람의 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망을 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 망 씌우는 것을 금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단순히 일하는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규정을 나타낸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동물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말씀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돌보십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여러 동물들 전부 돌보십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 동물들을 돌보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깊고 더 섬세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밭에 일하는 소에게 곡식을 먹는 것을 허용하라라는 것은 이게 왜 바울이 이렇게 적어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수고의 수산으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의 이 망을 걷어 곡식을 먹게 하셨는데 하물며 인간에게도 그러할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 누구도 천대받지 않도록 그 누구도 굶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만큼 인간이 일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도록 율법을 통해 이 소조차도 소를 통해서도 인간은 더 귀중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지혜롭고 공정한 제도는 사람에 의해, 어떻게 보면 사단에 의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인해 왜곡되게 됩니다. 예로부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라는 것은 아주 먼 옛날부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시장 경제 체제니 하는 경제와 관련된 개념이 수립되기 전부터, 아주 기원전부터 누군가의 노동을 착취해서 다른 사람들은 먹어왔습니다. 지금은 달라졌나요? 이 지금 사진은 카카오, 초콜릿 원료가 되는 카카오를 얻기 위해 아주 어린 아이부터 동원되는 사진입니다. 그 외에도 커피가 생산되는 여러 국가에서도 아이들이 동원돼서 일을 한다라고 하죠. 세계적으로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라는 협약이 있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동네가 있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백, 수천, 수만, 수억이 넘는 사람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고하여야 얻을 것을 위해 수고하였으나 바르게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단과 인간의 죄로 인한 욕심이 불러일으킨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걱정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뺏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불행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는 여전히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 이 땅에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에 미래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농부가 밭을 갈고 거기에 씨나 모종을 뿌립니다. 이는 농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에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농부가 뿌린 것은 씨나 모종이지만 또 보이지 않게 뿌려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을 담지 않고 뿌린 씨앗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소망이 없다 해도 그 씨앗은 자라겠죠. 또 열매도 맺힐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 없이 심긴 씨앗은 결국 관리가 안 될 것이기에 그 열매가 관리가 안 된 그 열매는 맛이 없거나 몇 개 열리지 않게 될 것이죠. 그에 반해 농부가 소망을 가지고 뿌린 씨앗은 근처에 잡초를 뽑게 하고 잔 가지를 뽑아주며 관리가 됐을 때 많은 결실과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 저 뒤에 있는 텃밭에 여러 작물을 심었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여러 종류를 심긴 했지만 제가 거기에 별로 소망을 두지 않았었나 생각해 봅니다. 만약 소망을 뒀었다면 그 열매의 귀중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방법부터 배우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겠죠. 물론 제가 아닌 곽은실 집사님께서 관리를 해주신 덕분에 방울토마토도 많이 따먹고 토마토도 따먹고 상추도 먹고 깻잎도 따먹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른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음을 이제 제가 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더 강한 의지가 있는 분이 저 밭을 온전히 가꾸셨다면 저 밭이 아마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더 좋은 열매들이 맺혔으리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 배추 2포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2포기밖에 안 되는데 크기도 엄청 크고 무게도 엄청 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저 밭에 배추를 심었다면 그러한 배추가 과연 자라났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이 있다와 소망이 없다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구분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과 근면으로 일하면 성공으로 보답받으리라는 정당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에 그 일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근데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당연하게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의무감에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당연하게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밭을 돌보는 청지기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0절 뒷부분에 이야기하죠.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킹 제임스 성경은 소망의 참여자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밭을 일구시기 위하여 단 한 가지의 도구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일꾼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밭을 준비하는 자로, 누구는 씨를 뿌리는 자로,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밭을 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밭을 위해 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꾸는 소망은 그 밭에서 결국에는 많은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밭에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세워두신 법칙이 있습니다. 물론 그 법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된 법칙을 이야기해보자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내가 지금 심는 것이 나중에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땅에 내가 심지 않은 잡초들이 자라나기도 하고 어떤 피해를 입어 심은 것들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뜻밖의 횡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 당근마켓을 통해 물건 하나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제 보통은 구입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이 사는 근처로 가서 이제 물건을 받고 이제 그 물건 값을 지불하는데 그 판매자가 이곳까지 온다는 겁니다.
알겠다고 하고 주소를 알려줬죠. 근데 우리 교회 옆에 뭐가 있나요? 복권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만 되면 우리 교회 차단기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복권을 사러 온 사람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앞에 대고 복권을 사고 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던 그 사람이 주소를 보고 근처에 복권방이 있는 것을 보고는 제가 지불해야 돼야 될 돈을 전부 로또를 구입해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저야 손해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복권방에 가서 그 로또를 사 왔습니다. 그게 뭐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안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저의 운을 좀 받아보겠다고 사간 건데 제가 어렸을 때 막 20살이 됐을 때 로또를 한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개의 숫자도 맞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요행을 바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로또를 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져갔던 그 로또가 맞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뭐 1등이 안 되더라도 2등, 3등이 됐다면 물건값보다 훨씬 이득을 받겠죠. 근데 웬만하다면 그 물건값을 다 날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심고 살아갑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려졌지만 세계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마틴 루터가 한 말로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물론 마틴 루터가 했는지도 명확하진 않는데 이 마틴 루터 기념비가 이 사과나무 한 그루와 함께 세워져 있고 그곳에 이 글귀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이 멸망할지라도 소망을 심겠다라는 말이죠. 멋진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 소망을 어디에 심는가와 또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심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람이 땅에 심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자라나서 나를 살게 해줄 것을 바라며 심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해줄까요? 누군가는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누군가는 로또를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살게 해줄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미랄이 되어 땅에 심기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심고 복음을 키워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는 식물들은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나중이 되면 배가 고픕니다. 계속해서 그 허기짐을 채운다고 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영양가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또 이 땅의 소망들은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보다 실망하게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보다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 복음은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해주며 우리를 온전히 살려주며 우리를 만족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영원히 가져야 할 그 소망을 복음에 두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밭에 심으며 그 복음이 나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